우리가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짧은 이 구절이지만은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께서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른 앵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너무 많은 벅찬 마음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슬픈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전 인류 가운데서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장면이기도 하고 벅찬 가슴과 또 솟구치는 그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장면이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가장 애통하는 장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시고 또 생명의 떡이시고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의 왕 되십니다. 주님은 구주이시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받는 이 저주 가운데서 저주를 완전히 다 제거하시고 하늘의 복을 이미 주어서 지금도 누리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다 제거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부어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질고 속에 아픔 속에 절망 가운데 처하기 쉬운 우리를 주께서 건져내셔서 가장 놀라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이 주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이거 열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다 보면은 주께서 멀리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는 한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못 박기로 결정할 때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14절 말씀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이제 육시라 하면서 정확하게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 사건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 주님의 계획이 성취돼가는 이 장면을 역사 안에서 이루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유월절 예비일은 유월절 바로 직전에서 준비하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부터 유월절은 시작해서 이제 일요일 아침까지 3일간 3일째까지 진행되는 것이죠. 바로 그 전에 금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해질 때까지가 유월절을 위한 중요한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니까 때가 육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할 때의 시간은 지금으로 말하면 플러스 6을 더해야 오늘의 시간이 됩니다. 가령 사도행전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30대에 제90대에 성전에 올라갔다 말할 때는 그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시간은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제 6시라고 말할 때는 오늘의 시간에 6시를 말합니다. 이른 아침 6시를 말하죠. 주님은 그 전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심문 받으셨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이제 사형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갖은 많은 것들을 동원해 가면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런 증인 내세우고 저런 증인 내세우면서 애를 쓰지만은 그럴 때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네가 바로 이 성전을 3일 헐면은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한 게 사실이냐 할 때 그렇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제 성전 모독죄를 걸어서 더 이상 이제 심문하지 않고 이제 사형에 넘기기로 결정한 다음에 사형할 수 있는 이 집행권은 이 사법권은 당시에 로마 대제국 안이기 때문에 이제 제장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넘기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서 와 있는 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새벽 일찍부터 이 일을 이제 맡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몇 가지를 쭉 살펴보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오전 6시에 이제 십자가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복음서 안에 본다면 시간표가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오전 9시까지 3시간 동안 바로 이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은 거리지만은 그렇지만은 짧지 않은 시간들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 형틀에 다 매이고 세워지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면서 못 박고 창 찌른 장면이 나오면서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낮 12시에 하늘이 제일 깜깜해지면서 천문 번개치면서 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가 넘으면은 유월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시체를 치우고 왔다가 다른 두 강도는 아직 안 죽었죠. 그래서 그들을 억지로 죽게 했지만 주님은 이미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사건 이전에 보면은 먼저 이제 빌라도가 말하기를 14절에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걸 알면서 소개했는지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아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나의 왕이신 주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하죠. 물론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빌라도는 사실 잘 모르죠. 예수님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온 땅에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 왕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제자장들과 무리들은 참 기가 막히게 반응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무리들은 소리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를 사형에 처하라 죽이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외친 것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또 말했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또 말했습니다. 이때 너무나 기가 막히고 바보 같은 말을 했죠. 대제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정말로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주를 거역하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것 혼미 가운데 자기 앞날의 미래가 어디 될 줄 모르면서 말한 것이죠. 가이사 외에는 말도 안 되죠.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 외에는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진리를 아예 외면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놓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부터 주께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는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씩이나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너무 일정이 바쁘던 나머지 이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모든 발자취가 지금도 거기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어느 과정을 통해서 가신 것을 말하면서 어디 가다가 쓰러지셨는지, 어디 가다가는 힘들어서 벽을 기대셨는지 그런 표시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나 후회스러운 것은 그때마다 왜 거기에 빨리 지나갔을까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적어도 두세 시간 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주께서 가신 것을 다음에 가면 꼭 봐야지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가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왕, 나의 인생의 삶의 왕이며 또 이 나라의 왕이며 열방의 왕이며 역사 처음 출발부터 역사 끝날 때까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왕들이든지 몽땅 다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면류관을 쓰고 이제 왕의 대관식을 가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거기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찬송 가운데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왕이신 주께서 이제 면류관을 쓰시고 서서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옆에 서서 영광의 왕이신, 나 인생의 왕이신, 온 땅의 왕이신, 바로 하나님이신 그 왕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목소리 높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할 것입니다. 그 앞에 기뻐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는 장면 보면서는 우리 너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한 가지는 가장 왕이신,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께서 이제 면류관을 쓰시고 왕의 대관식 자리까지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장면, 이 골고다 언덕을 마치 못하면 마지막에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장면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그 모습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바라본 것은 왕이신 영광의 온 땅의 구주이신, 내 심장 다 바쳐서라도 나의 삶에 가장 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왕의 자리로 걸어가신 장면, 그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시편에도 그 장면 보면서 노래 부른 놀라운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에 보좌에 앉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배드리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치 내 앞에 있는 주님의 왕의 대관식 자리에 걸어갈 때에 그 앞에 환호성 부리는 그 무리 속에 있으면서 마지막에 보좌에 앉으시면서 왕으로 앉으시는 그 장면, 그때부터 평화와 의와 사랑과 화평이 온 땅에 퍼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고 생명과 진정한 자유함이 넘치고 있는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신 걸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 두 곡을 이 시간에 이런 벅찬 심정 가지고 벅찬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사람 두 사람의 곡을 소개할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의 곡은 한국말로 이것을 번역할 때에 엄청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직역을 했을 때에 너무 우리나라 말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원래의 곡에서 좀 벗어나서 만든 번역이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늘 그때마다 늘 부족한 마음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왕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우리 찬송 속에서 왕의 대관식에 앉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심정 다해 목소리 다해 거기에 나의 멜로디와 나의 가사로 나의 마음으로 고백할까? 그 마음으로 전 늘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영어로 원래 곡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장면에 또 다른 사람이 보좌의 왕의 자리에 앉는 왕의 대관식에 앉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노래하는 또 노래인 것이죠. 두 곡을 연속해서 볼 것입니다.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our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our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첫 곡은 저기서 끝나고요. 이 가사가 우리가 찬양 속에서 주님은 보호자의 왕의 대관식에 앉으셔서 고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고백도 또 있죠.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 발 앞에 다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소서 주여,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 발 앞에 다 경배 드리네.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 주님 발 앞에 다 경배 드리네.
우리가 이와 같은 찬양이 오늘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영원토록 부른 찬양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모인 무리들이 이 놀라우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왕의 대관식을 올리도록 해야 될 이들은 어이가 없게도 외치기를 없이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없이 하소서라고 또 외쳤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아프게도 밤새도록 단 한숨도 못 주무신 바로 주께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죠. 아침 8시부터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에요. 너무 무거운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걷기에는 벅찬 십자가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 없이 하소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쓰기를 그를 없이 하시오. 그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요. 우리는 그를 우리 동족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이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도 않고 또 동정하지도 않소. 그를 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시오.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이사야 49장 7절 말씀에 미리부터 말씀했습니다. 그는 그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말했죠. 가장 영광스럽고 왕이신 주께서 오히려 그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버려서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함성 속에서 바로 시행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17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만 이들은 바로 로마의 군병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 것으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면류관을 쓰시고 왕의 대관식에 오르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지만은 가시 면류관입니다.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그 가시가 이마를 비롯해서 전체 머리 전체를 둘러 덮어버린 것이죠.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얼마나 강하게 고문했는지 비참하고 처참할 정도의 모습을 말하죠. 요한복음은 단지 왕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면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시는데 얼마큼 비참하냐면 강도들 사이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이 두 강도들은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한 것은 그의 모든 말씀의 중심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전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에게는 이 이상의 다른 아무것도 다른 지식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 예수와
십자가 이것만 내가 알겠다. 또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은 십자가 있습니다. 그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는 게 많지만 그 모든 아는 것은 예수와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쓸모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대관식에 걸어가셔서 대관식을 받으실 이 왕께서 놀랍게도 정 다른 장면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비틀거리면서 피를 절절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내려가시고 또 올라가셔서 마지막에 언덕에 서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서 묶이고 그리고 못 박히고 두 손과 두 발이 바뀌고 6시간에 매달려 있으면서 이는 계신 것. 질문이 이것이죠. 왜? 어째서? 왜 이런 일을 하셔야 될 것인가? 마땅히 왕의 대관식에 안지에 합당하신 그분이 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무엇이게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그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부터 이것을 잘 말씀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두 강도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를 진 것이에요. 내가 져야 할 질고를 대신 지신 것이죠. 내가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역사 안에서 가장 놀라운 슬프지만 가장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은 자기의 죄 때문에 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처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과정을 걸어가신 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당해야 할 죄에 대한 대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슬픔과 곤고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 내가 받을 모든 저주, 내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결과들을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구약은 이 말씀을 수천 번 말씀했어요. 한 번만 아니라 아예 삼성 사거리에 대형 LED, 이거 몇백 큰 LED에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다 확실하게 보도록 말씀했습니다. 그걸 보고도 소경들은 못 보지만은 우리는 다 봤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이죠. 16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때 이 장면을 미리 말씀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염소 2마리를 대속죄일 때 잡아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염소 2마리에게 각각의 바다가 리본을 달아 놓습니다. 2마리 염소죠. 바로 이 그림이 그 2마리 염소를 잘 말한 것이에요. 빨간 리본을 달아 놓습니다. 하나는 목에다가, 다른 리본은 그건 하나 앞에 죽여서 가져가는 것이고, 뿔에다가 달아놓은 리본은 이것은 산채로 그대로 끌고 와서 아사셀을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 마귀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두 방면이죠. 죄에 대하여, 나의 죄에 대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의 죄에 대하여 원수 마귀는 구실을 잡아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나를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죄는 한쪽으로는 원수 마귀가 나를 주인으로 할 수 있는, 나를 모든 핍박과 조롱과 압박하면서 나를 마음대로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죄 없으면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원수 마귀 합법적으로 내 삶의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소 2마리가 역사적인 순간에 이제 성전으로 오게 되고, 2마리를 구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하나는 아세스를 위한 염소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은 그 2 염소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나의 것을 거기에 옮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내가 받을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염소에 옮겨버리는 게 안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염소 위에다가 제사장이 안수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바로 죽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이에요. 또 다른 염소는 제사장이 그를 줄로 매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아세셀 양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광야로 나가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가지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장면은 바로 이걸 잘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 주께서 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신 이 과정은 바로 아사셀 양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나가시는, 골고다로 나가시는 주의 모습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죠. 나의 죄에 왜 어찌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주께서 모든 고초를 다 당하십니까? 왜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십니까? 그리고 처참하게 그 저주받은 자만 달리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로서 거기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나를 대신하신 것이에요. 이 아세셀 양의 안수함으로 나의 모든 죄를 옮긴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그에게 다 옮기셨다라고 말씀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 앞으로 나오심을 보시고 말하기를 보라. 이 보라라는 것에서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아사셀 양처럼, 아사셀 염소처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대신 다 옮겨서 가는 것이에요. 왕의 대관식에 올라가실 주께서 오히려 왕이지만은 죄인만, 저주받은 자만 죄를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초당하고 가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받을 모든 걸 대신하신 것이에요. 전적으로 나의 것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걸어가는 장면과 못 박히는 장면 전체 볼 때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걸어갈 그 자리에, 내가 당할 그 모든 모욕과 내가 받을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죄의 심각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는 마귀를 할 말 없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이것 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걸 다 당하신 것이에요. 이 아세살 양으로서 당하신 것이죠. 더 이상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타치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정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 끝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단 0.001%도 나를 타치할 만한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워스마이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에 대해서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이었지만 분명히 말하기를 사실이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께서 다 죽으셨다. 내가 받을 조롱과 내가 받을 비웃음과 내가 받을 모든 멸시천대, 내가 받을 모든 이 질고에 대한 질병의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사망을 대신해서 주께서 다 받았기 때문에 끝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가 나의 삶에 타치할 수 없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타치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짓말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면서 안 그랬던 것처럼 나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다가올지 모르지만은 저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원수 마귀는 나에게 타치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권한이 없습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없다. 어떤 권세도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것 다 무효시켰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부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께서 이 고난 속에 가신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고 왕이지만은 처참하게 가신 거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끝낸 것이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원수 마귀는 조금도 닿지 못하게 끝내버렸습니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되었다. 이미 지불돼서 끝났다.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귀에 갖고 있는 모든 정죄로부터 이제 우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셨죠. 두 번째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또 끝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며 의로운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만한 힘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인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냥 사형에 넘겨가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어느 것 하나 합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 것인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검사 같은 것이 율법일지 모르지만은 십자가가 이것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바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런데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께서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셔서 더 이상 율법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타치할 만한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타치 못하고 율법도 나를 타치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사거리에서 교통경찰관으로 서 있는데 맞은편에서 빨간불이 켜져도 무시하고 건너왔어요. 당연히 세웠죠. 딱지를 떼는 것이에요. 신호등을 어기기 때문에 큰 벌금 내야 되죠. 문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 홍선영 간사가 딱 있는 것이에요. 내 동생이 야 빨리 가라. 이러면 저는 불의한 경찰서가 되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매겨야 되는 것이에요. 의롭게, 내가 의롭다면 마땅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 없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뇌물 받은 것처럼 불의한 경찰관처럼 불의한 재판관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나에 대한 것을 만족해 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만은 나의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부터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기를 내가 홍성건이 받을 모든 죄를 대신 받겠습니다. 그 모든 이 율법에 의해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나의 행위에 대해서 따라오는 모든 대가 내가 다 받겠습니다. 채찍 내가 받겠습니다. 조롱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받겠습니다. 저주 받겠습니다. 사망 받겠습니다. 끝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의로우심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너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됐으니 넌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넌 의롭다고 말씀한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마귀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율법 앞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저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십자가가 처리했습니다. 마귀에게는 나의 죄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끝냈다. 율법이 끝냈다 말하고 아버지 앞에도 아버지 나의 모든 죄는 예수께서 대신하여 끝내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있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아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셔서 나를 죄 사함 받게 하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을 때에 이것을 그 사람에게 의롭다고 말씀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큼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받을 모든 것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받으셔서 끝내실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실로 그냥 받는 것이에요. 이거 물입니다 해서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죠. 사실의 물이죠.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만큼은 사랑하신 것을 객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었음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한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부터 곧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서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무도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신 다 담당해서 끝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정죄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지불하셔서 나는 자유해졌습니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나에 대한 자유 선언문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치유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가 내 모든 우리 안에는 마음의 병, 몸의 병, 내면의 병, 몽땅 나의 출발은 죄 때문인 것인데 십자가 처리하심으로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신도 주께서 치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역사할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은 미리부터 십자가 능력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은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행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리는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바로 나의 모든 죄에 달린 노뱀, 원수 마귀 앞에서 나를 죄를 대신 다 처리하신 노뱀, 바로 거기 앞에 그 십자가는 바라보는 자마다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독성이 있었던 모든 것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 살더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땅에서 어떠한 가장 효력이 있는 약보다도 더 탁월한 약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합니다. 마음을 치료하게 하시고 대로 내려온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내 삶의 잘못된 습관도 끊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그럼 자유케 하며 깨끗게 하며 정결케 해서 주 앞에 쓰게 하시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도록 하는 것, 바로 십자가 능력인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왕이신 예수께서 왕의 대관식으로 가셔야 될 그 자리에 너무너무나 상상 바깥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 왜
왕이신 주께서 이렇게 반대의 길을 가셨습니까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자유를 주신 것이고 내 삶에 생명 주신 것이고 이제는 저주 대신에 복을 받게 하시고 사망 대신에 생명이 나는 이미 있게 하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 주게 하시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이미 우리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하면 이미 나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그걸 누리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돌아가신 주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시달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사야에서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께서 주께서 지신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내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께서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마치 엄마가 이제 해산에 수고할 때는 목숨 내놓고 이 아이를 이 땅에 내놓게 해서 목숨 걸고 마지막 해산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 주어서라도 이 아이가 생명 얻기 위해서 애를 써서 이제 아이가 나는 순간에 그 옆에 이 아이가 나오면서 이 산모 옆에 딱 놓는 순간에 이전에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은 다 사라지고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산고의 고통에 보람이 있구나. 그걸 바라보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기뻐하는 길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의 결과를 누리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슬픔을 다 가진 사람 좀 살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겪은 사람은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질고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나는 어떤 고통 속에 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며 내 입은 감사가 넘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며 힘 있으며 자유 있는 사람처럼 밝고 맑고 빛나게 살아가는 것,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늘 소망의 말만 하는 것, 주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수치와 십자가를 당한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날에 가면은 부르겠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에게 주님은 마땅히 대관식에 올라갈 때 내가 큰 게 환호성 지르면서 외쳐가면서 즐거이 부르면서 주 예수의 왕으로 자정하십시오. 우리 찬송 중에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말할 때 Jesus we enthrone you 말한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왕의 대관식에 우리 앉으십시오 이 말인 것입니다. And as worship build us through 말하는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주님은 제 보좌가 견고하시옵소서. 보좌에 앉으셔서 주여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의 가진 것 전체를 다 바쳐서 그 앞에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서면서 손들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 나를 이렇게 놀랍게 바꾸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 왕으로 자정하시옵소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아까 들었던 이 찬송 다시금 들을 때에 여러분 한국말로 노래 부르든지 영어로 따라 부르든지 하시고 그것보다 더 이전에 훨씬 3, 40년에 이미 나왔던 또 한 가지 바로 보좌에 앉으셔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시여 가장 높으신 분의 높은 자리에 주님만 앉으셔서 우리 찬양을 정말로 심장에서부터 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생명 주시고 높이 올리신 주님 그 주 앞에 어찌 내가 잠잠하겠습니까? 함께 다 일어나셔서 손 높이 들면서 왕의 대관식에 앉으시는 예수님을 우리 심장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our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and take your place. Jesus, we ador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Him, 아멘.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a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계속해 이어서 우리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사연 나온 대로 노래부서 노래 부르고 기도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를 완전 자유케 하신 것,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케 하신 것, 내 인생의 삶에 나도 바울처럼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